은혜를 누리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은혜를 누리는 길이라는 제목과 함께 은혜를 지속하는 길이 무엇인가, 이거를 부제로 함께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노아는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온 세상이 물로 심판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세우시고 믿음의 방주를 지어 그는 구원함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을 맞이했지만 노아와 그와 함께하고 있는 가족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 구원의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그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누리면서 나아갈 수 있는가라고 할 때에 오늘 말씀이 그 해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통하여 보는 첫 번째는 자기 과신을 경계하라라고 하는 명령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세요.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과신하는 그 삶이 없어야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20절,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포도나무를 누가 가장 먼저 심어서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그 원조가 누군지 아세요? 오늘 말씀에 노아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혹시 물어보게 된다면, 그리고 포도주를 누가 제일 먼저 그러면 시작했는가 할 때에 노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농사꾼이었던 노아가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뭘 했는가? 배를 지었어요. 조선업으로 갑자기요, 그 업을 바꾼 거예요. 누구의 명령으로요? 하나님의 명령으로요. 우리가 하던 일을 멈추고 다른 일을 한다는 거 참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자 그 명령 앞에 순종했고, 그 순종의 결과 그들은요 구원함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그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됐어요. 에스겔 14장 14절 말씀에도 이 노아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에스겔이 이렇게 이야기를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4장 14절 말씀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은요 다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주님께서요 심판하시는데 이 세 사람이 있어도 너희들 심판하겠다. 왜 그러냐면 이 세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지만 너희들은 믿음 없이 주님을 떠났기 때문에 주님께서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만큼요 세 사람을 주님께서 예언하게 하시는데 그 사람 세 사람 가운데 노아가 들어가 있어요. 그만큼 믿음의 대표적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노아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오늘 21절 말씀에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 좀 하나 던지겠습니다. 노아가 포도주를 마신 게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만약에 죄다라고 손을 드신다면 우리 다 성찬식 행하는데 우리 다 죄인이에요. 포도주 마시잖아요. 여기에서 의미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오늘 말씀은
십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전이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 전이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록하라라고 하는 그 명령에 따라서 창세기 말씀과 출애굽기 그리고 그 이후의 말씀들을 기록해서 모세 오경 5권의 책을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그 말씀을 기록했어요. 그러니 노아 시대에는 이 창세기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 역사에 대해서는 귀로 듣고 그리고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삶은 살았을지 몰라도 성경 말씀의 기록은 없었을 때였고요. 그리고 그때에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도 그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라고 할 때에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노아는 철저하게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농사를 짓던 삶을 살던 그가 하나님께서 배를 만들라라고 했을 때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그 말씀 그대로 실천하면서요 방주를 지었어요. 방주를 지은 것이 120년을 지었느냐 아니면 얼마만큼을 지었느냐 막 하면서 이야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계시한 후에 120년 후에 주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명령의 말씀이 있었고, 그때부터 그는 마음에 이미 설계도를 주님께서 주신 그대로 생각하면서 이미 방주를 향한 마음이 있었기에 120년 동안 지었다 해도 무방해요. 언제 첫 삽을 떠서 시작했냐? 이거에 관심을 가질 필요도 전혀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명령이 있을 때에 그대로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았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이랬던 그가,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던 그가, 그의 눈의 시선이 어디로 바뀌게 된 것이냐? 포도나무로 그의 시선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그가 농사를 지은 포도주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성경, 원어 성경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정관사가 붙어요. 해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게 되는데, 영어로 더라고 하는 표현과 똑같은 표현이 여기에 붙어서요, 그 술이 그 포도주예요. 그 포도주. 여기에서 그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뭐냐? 이게요, 일반적으로 밥을 먹을 때에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참 좋은 자연환경에서 물은요 얼마나 깨끗한 물이 나오는지 몰라요. 시골에 가서 물을 마실 때에 옛날에는 그냥 막 마셨어요. 지금이야 농약을 쓰고 하니 마실 수가 없지만, 저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산에 놀러 가서 물 마시고 막 그랬거든요. 깨끗해서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맨날 이렇게 여름 되고 그러면 교육을 시키셨어요. 잘못해서 산에 올라가서 물 마시면 뱀이 알을 낳고 갈 수가 있어, 큰일 난다 막 이러시면서 막 그런 교육을 시켰던 기억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물이 깨끗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이 말씀이 기록된 시기, 그리고 그 땅, 지금 팔레스타인 그 지역은 석회수가 나오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 일반 물을 그냥 잘못 마시면 큰일 나요. 그래서 이들에게 마실 수 있게 한 것이 바로 포도주였습니다. 밥을 먹을 때에 수분 보충용으로 먹을 수 있었던 게 포도주였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이 포도주는 수분 보충용으로 먹던, 밥을 먹으면서 한 잔 정도 하는 그런 포도주가 아니라 이걸 술로 즐기는 것이었다라는 의미로 그곳에 정관사 더가 붙어 있어요. 해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노아가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식이 아니라 술을
즐겼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술을 즐겨 마시는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잊는 자리에 있었다라는 뜻이 또한 함께 내포되는 거예요. 술 마시는 것이 죄는 아니지만 술 마시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인들은 술을 안 마신다라고 하는 이 통상적인 관념이 모든 우리 민족 가운데 있는데, 예수 믿는다 하고 술을 먹는 순간 믿음이 약한 사람은 믿음에서 무너지기 때문에 믿음을 무너뜨린 것은 죄가 돼서 술 마시는 게 죄예요. 그리고 이 술을 먹는 순간 우리가 우리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자리에 있게 돼서 그 이후의 행동이 나타나는 것이 다 죄로 갈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술 먹는 것이 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술 먹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너 구원 못 받아 술 먹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으실 뿐이다, 저는 확신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요, 노아가 내가 구원받았어 라고 하고요, 이제는 노아가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온 인류의 아버지가 돼버린 거예요. 물론 최초의 아담이 조상적으로는 첫째 아버지가 되겠지만 이제 구원받아서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죽고 인류의 시작 지점에 누가 있다라고 봐야 되느냐? 노아예요. 그러면 노아가 왕과 같은 존재로 족장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아버지의 그 권능이 그 당시에 매우 컸어요. 그러다 보니 그가 어느 자리에 가게 됐는가? 하나님을 잊는 자리로 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마음 안에 하나님만이 참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야 될 노아에게 이 술을 마시면서 결국에는 아들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죄가 흘러가도록 만들어버렸다라는 거죠. 우리가 한번 구원받았다고 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구원받았지만 우리도요, 늘 노아와 같은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고 나서부터 한 번도 주님을 배신한 적 없어. 나는 자신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신다면 그 과신하는 것이 결국에는 넘어짐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경계에 서서 믿음으로 달려갈 때에 승리할 수 있어요. 이카루스의 비행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데달루스라고 하는 아버지가 있어요, 이 이카루스에게는요. 근데 이 데달루스는 뛰어난 기술자입니다. 미노타우루스를 가두기 위한 미군까지 만들었던 기술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을 크레타 섬의 마누스 왕이 아들과 함께 섬에 가둬버려요. 그래서 이곳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밀랍으로 새의 깃털과 함께 날개를 만들어 가지고요, 아들에게 그 날개를 달아준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도망가자, 날아가서. 그런데 이 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너무 낮게 날면, 이 날개로 너무 낮게 날면 바다에 파도나 물이 묻어서 결국엔 떨어질 거야. 그러니까 너무 낮게 날으면 안 돼. 그리고 너무 높이 올라가면 안 돼. 이 밀랍은 태양열이 조금만 더 뜨거워지면 이 밀랍은 금방 녹아버릴 거야. 그러니까 날더라도 너무 높이 날지 말고 너무 낮게도 날지 말아서 그 중간 정도를 잘 유지해서 날아야만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신신당부해서 이야기해 줬어요. 그런데 이 아들인 이카루스가요, 날개를 달고 나르는데 모든 것에서 해방된 자유를 누리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 이카루스가 막 나르면서 너무 하늘 높이 올라간 겁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태양열에 의하여 이 날개가 툭툭 떨어지면서 이 이카루스는 바다에 떨어져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목적이 있는데요. 주님, 저 구원받아서 너무 행복해요. 너무 좋아요. 우리 다 구원의 은혜를 처음에 다 누려봤으니까요. 너무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요,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고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진정한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순간 너무 행복해요. 참 자유가 우리에게 찾아온 것을 느껴요. 그러다 보면은요, 우리도 모르게 어떻게 되느냐, 더 이 자유로움 속에서 살고 싶은 거예요. 제사도 지내지 않아도 되고요, 우리는요 어떤 무속에 사로잡혀서 살 필요도 없고요, 얼마나 자유로워요. 이사 갈 때도 손 없는 날 찾는 사람들, 우리는 손 있는 날 일부러 찾아가지고요 돈 싸게 해서 이사하면 되고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행복해요. 그런데요, 이 자유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안에서 누리도록 주님께서 명령하시는데요, 이 말씀 바깥에서 누리고 싶어서 자꾸 말씀 바깥으로 나아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 이카루스의 문제처럼 똑같은 문제가 우리 안에 생기는 거예요. 노아도요, 구원받고요, 이제 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다 죽어서 없어요. 우리 가족만 있어요 이제. 근데 그 가족들의 후손들을 통해서 온 땅에 점점 사람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니까요, 이 노아는 모든 긴장의 끈이 다 풀린 거예요. 자기 자신이 이제 누구로부터 공격받을 이유도 없어요. 자기가 이제 이 땅에 가장 어른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 그의 시선이 어디로 향했느냐? 술로 시선이 돌아간 거예요. 이 자만심, 과신하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죄 안 져 라고 하는 이 생각 자체가요, 물론 말씀을 부여잡고 결단하는 삶은 필요하지만 이것이 과신하는 삶이 돼버리면 늘 넘어지는 자리가 돼버려요. 교회가요, 부흥하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넘어짐의 자리에 있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고요. 우리는요, 다른 사람하고 뭐 다를 것 같습니까? 안 그래요. 우리도 노아와 같은 자리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과신하는 신앙생활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늘 깨어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엎드릴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허물을 덮어주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해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22절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다라고 하는 의미,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저도 대학에 처음 들어가서 이게 제가 4대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4대째인데도 학교에서 처음에 술 먹으라 하니까 술을 억지로 어떻게 받아서 한 잔 먹어봤어요. 한 잔 먹었더니 저는 주사가 뭐였냐, 술을 한 잔 딱 들어가는 순간 자는 거였습니다. 저는 술 한 잔만 들어가면 무조건 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MT를 가면 꼭 아이들이 장난치면서 저의 얼굴에 사인펜으로 막 뭔가 그려놓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술을 먹으면은요 열이 막 올라오면서 얼굴이 빨개져요. 몸이 더워지는 거죠. 그러니 노아가 술을 먹다가요, 먹으면서 어떻게 했느냐, 옷을 벗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 옷 벗음이 왜 수치인가?
이게요, 사람들에게 보여질 때 수치예요. 누군가가요, 속옷을 입고 바깥에 나가서 만약에 겨울에요, 잠옷만 입고 바깥에 나갔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 할 거예요. 저 사람 이상하다. 옷을 벗고 뭔가 드러낸다라는 것은 수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특히 성경의 창세기 3장 6절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사단이요 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으면 너희들이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들이요, 선악과를 딱 따서 자기가 먹고 자기 남편에게 줘서 자기 남편도 먹었어요. 그랬더니 진짜 눈이 밝아졌는데 그 눈이 어디를 향해서 밝아졌냐면 하나님처럼 돼서 온 세상의 죄를 정확하게 심판하는 심판주로 된 것이 아니고요, 자기들이요 벗은 몸으로 있다라는 사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는 어떤 의미냐? 죄를 짓는 순간 자기의 수치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치심을 가리기 위하여 행동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가서요 무화과 나무가지를 해서 이 나무가지로 옷을 만들어 가지고 입는 거였어요. 이 눈이 밝아진 것은 무엇에 대하여 눈이 밝아졌느냐? 서로의 죄가 보이는 것이 결국에는요, 이 죄를 통하여 나타난 이 결과물인 수치가 보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 옷을 벗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수치의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보이는 겁니다. 술 먹는 것이 죄는 아니었지만 술을 과하게 먹음으로써 결국에는 이것이 수치를 드러내는 죄의 자리에 서게 됐다라고 하는 의미가 함께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눈이 밝아져 가지고 서로의 수치가 보일 때가 있어요. 부부 사이 서로가요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있는 자리이면서도 동시에 서로를 약점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바로 부부예요. 그 자리에서요 옷을 덮어주는 이 덮어줌의 사랑의 행동이 없으면 결국에는 그 안에 상처가 입혀지는 거예요. 노아를 중심으로 해서요 자녀들이 있는데 이 자녀들은 구원받은 공동체를 뜻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서로의 수치가 보일 때가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죄성이 드러나는 자리들이 언제든지 있어요. 근데 그때에 함의 선택은요 바깥에 나가서 떠드는 거였습니다. 함이 왜 떠들었을까라고 했을 때에요 어떤 기록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노아가요 포도 농사를 짓는데 포도주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었던 함이 첫째 형 셈이 있는데 이 셈은 아버지가 첫째이다 보니 더 각별하게 신경을 많이 쓰면서 자랐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둘째가 태어났는데 둘째에 물론 관심을 가졌겠지만 바로 또 셋째가 태어나면은 관심이 어디로 가느냐? 둘째보다는 셋째겠죠. 그러다 보니 마음에 상처가 있는 이 둘째가 술 먹는 길로 나아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막 먹고 다니니 아버지가요 그 둘째 아들 함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야 이놈아, 술을 그렇게 먹고 다니면 어떻게 하냐 하면서요 술 먹고 행동하는 그 행동에 대하여 하나하나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니 마음에 상처가 있었던 이 함이 둘째가요 어느 날 자기가 아버지 집에 딱 들어갔는데 장막에 딱 들어갔더니요 옷을 다 벗고 누워 계시네요. 이걸 보고요
그것 봐, 나만 그런 게 아니라니까. 아니, 아버지도 똑같은 죄를 지면서 왜 나한테 그래 하면서요, 나가서 이 이야기를 자기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동네방네 떠들고 싶은데 그 동네방네가 자기 형들 동생밖에 없어요. 형 동생. 그 형 동생한테 막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도 술 먹고 취하면서 나한테만 그러셔. 자기에게요.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실 때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을 거예요? 분명한 뜻은, 얘야, 이 세상 잘 살아라. 너 좀 잘 사는 게 아빠의 소원이다. 이런 뜻에서 좀 혼내고 했을 텐데, 이 아이는요, 그게 상처가 남았는데 아버지가 같은 자리에 딱 있게 되자, 그거 보세요, 아버지도 나와 똑같아요 하면서요, 그 죄를 짓는 그 자리를 쿡쿡 후벼판 겁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진짜 은혜를 누리는 길은 어떤 길이냐? 남의 죄가 수치가 보이는 자리에서요, 수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수치를 덮어주는 자리에 있을 때에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 바울 사도는 로마서 4장 6절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현대인 성경입니다. 이처럼 공로가 없어도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잘못을 용서받고 하나님이 죄를 덮어주신 사람은 행복하다. 어떤 사람이 행복하다고요? 하나님께서요, 죄를 덮어준 사람이요. 다윗이 어떤 행복을 누렸느냐? 하나님께 덮어주신 은혜를 누린 거예요. 다윗의 이 고백을 그대로 인용을 하면서 바울 사도가요, 온 인류가 죄인이다라고 선포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그 자리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 구원의 자리가 진정한 행복이 있는 자리다. 그 이유는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덮어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베드로도요, 똑같은 것을 선포해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요, 그 죄를 덮어 진정한 제자로 거듭난 베드로는요, 누군가의 죄를 후벼 파는 것이 진정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에 대하여 안다고 해서 죄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죄를 덮어주는 삶으로 나아갈 때에 진정한 은혜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덮어주셔서 구속함의 은혜 가운데 있구나, 이것을 알고요, 우리도 그 길로 나아가 실천할 때에 후벼 팔 때보다요, 덮어줄 때 자기 마음 안에도 더 큰 기쁨이 있음을 느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어떤 기쁨일까요? 죄 지은 주의 자녀들을요, 덮어주심으로 그 안에서 주님께서는요, 기뻐하세요.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은혜를 지속하는 길로 나아가라. 그 은혜의 길은 어떤 길이냐? 죄를 후벼 파는 그 자리가 아니라 덮어주는 자리가 진정한 은혜를 누리는 자리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복을 소망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요, 마지막 날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보시고 판결해 주시는 그 자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복의 자리예요. 24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함이 범죄를 저질렀는데요, 그의 아들인 함의 범죄의 대가로 가나안이요,
저주를 받았어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고 자녀가 살아서 똑같은 삶을 살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요, 우리가요, 믿음으로 깨어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면 우리 다음 대인 우리 자녀들도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노아가 술 취해가지고요, 그렇게 누워 있었지만 나중에 그 모든 사실을 다 알고 결산하듯이 선포해요. 제가 어제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있어서 잠깐 들어갔는데요, 이현동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한 친구가요, 이제 대답 잘한 친구들한테 달란트를 하나씩 주거든요. 근데 한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마지막에 결산하나요? 마지막에 달란트 제일 많이 모인 사람, 결산된 사람 선물 준다고 하니까요, 야, 결산하다라는 말이 참 이게 아이들이 쉽게 쓰는 단어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굉장히 성경적인 단어예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삶을 보시고요, 결산하시는 분이에요.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과신하지 않고요,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요, 간절히 기도하고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에 은혜의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남의 죄를 들추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는 삶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는 길로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과신하지 않도록 늘 겸손한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타인의 허물을 보고 주님 들추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는 자리에 있는 진정한 은혜를 누리는 죄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늘 항상 하나님의 복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죄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